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로 7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던 때에 아직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에 들에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직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이아몬드나 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흙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기에 땅에 묻히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먼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154년 어느 날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신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학자 대표가 신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신이여,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결정했소. 우린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게 되었소. 이제 인간에게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어떻겠소? 신은 과학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우리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하면 어떻겠나? 좋습니다.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한번 해보게나. 문제없죠. 과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흙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아니지. 내 흙 말고 너희 흙으로 해. 이 이야기는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변형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이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는 거북이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해요.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이죠. 그는 사진을 걸어놓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북이가 혼자서 담장 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준 거지요. 간혹 제가 잘한 일에 대해서 혼자 감격하면서 내가 굉장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거북이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은 거북이 같은 내가 어떻게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갑질 사건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처음에는 저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권력이 생기고 영향력을 가지면서 교만해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흙에 불과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짐승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일은 없어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얼굴에 친히 자신의 숨을 그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호흡하고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곧 생명이 된 거죠. 이는 인간이 지구상에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는 독특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영원불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집에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 절반은 돌아본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신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성도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8절로 17절인데 17절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을 일구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네 줄기의 강은 온 땅을 적시며 오르고 그 주변에는 금과 보석이 가득하여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을 맡겨 돌보고 가꾸게 하심으로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으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열매를 먹을 경우에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악과라고 하는 최소한의 경계를 통해서 인간이 피조물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신자들은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전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두셔서 죄짓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전인격적인 독립체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인간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이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깨달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 스스로 그 어떤 것도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와 진정한 의미의 사랑도 교제도 나눌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아를 가진 독특한 존재로서 살 때에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인간에게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있다는 것과 둘째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돌아보면 저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5절 말씀인데 23절을 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각종 들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어 주었으나 자신에게 맞는 돕는 배필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뒤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기뻐했고 이로써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온전하고 친밀한 연합을 누렸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G.O.D의 멤버인 김태우 씨가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여자를 보고 아 여자다 라고 소리를 쳤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뻤으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외쳤을까요?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만일 연애할 때처럼 산다면 아마도 이혼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눈에 꺼풀이 씌워져서 죽고 못 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씌워졌던 꺼풀이 벗겨지면서 서로 몰랐던 단점들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운 대상을 말한다면 아마도 자기의 배우자일 것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갈등이 많은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르죠. 연애 시절에 황홀한 감정은 사라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일상의 삶은 상대방과 나의 약점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서로 주장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아직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다툼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다듬어져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이 싹트고 시간이 갈수록 행복의 꽃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배우자를 볼 때마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내가 옳으냐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아담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한 행복훈련소입니다. 결혼은 우리 자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배려하는 훈련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환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 딸이 독립을 하고 요즘 아내와 살면서 다시 신혼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늘 제 옆에 있어주는 아내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깊은 동지애를 느낍니다. 아내가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기에 아내 없이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후회 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